그냥 목사님이 부흥에 인도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른 교회는 제가 이렇게 떨리지 않는데 신 목사님은 워낙 설교를 잘하시는 분이라 사실은 좀 긴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굴이 철판이라 다른 데선 별로 이런 감정을 못 느끼는데 오늘 조금 긴장한 모습이 보일 텐데요. 여러분은 어차피 저를 처음 보는 거니까 별 차이를 못 느낄 것입니다. 한번 오고 싶었던 교회였습니다. 드디어 이렇게 기회가 돼서 이렇게 여러분을 뵙게 돼서 영광스럽고, 그리고 하나님한테도 감사하고, 그리고 선배 목사님이시죠, 신성남 목사님께도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요. 한 번 메시지입니다만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나라가 얼마큼 건강한가 건강하지 아니한가는 그 나라의 자살률과 출산율을 보면 안 됩니다. 건강한 나라는 자살률이 낮고 출산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잘 알고 계시듯이 출산율은 가장 낮고 자살률은 가장 높습니다. 그러면 현재 대한민국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병들어 있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힘들지 않게 느끼시는 분은 환자입니다. 힘들게 느껴야 정상입니다. 한국 전체가 아픔에 있고 병든 상태에 있기 때문에 누구나 고통스러워합니다.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면 인생의 마침표를 찍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침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인생의 마침표는 생명을 주신 그분이 걷어갈 때까지 그냥 고스란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이란 살생자에다가 명령할 명자라고 되어 있죠. 살아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사는 게 인생이고 생명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인생의 마침표를 허락하신 적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어요. 그거는 쉼표입니다. 살다가 너무 힘들면 쉼표를 찍어요. 그리고 물음표를 던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나름대로 하나님 믿고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는 것 하나님 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희 가정에 이런 문제를 허락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이렇게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까? 물음표를 던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 쪽에서 느낌표로 화답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쥐고 계신 것은 마침표와 느낌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쉼표와 물음표입니다. 특별히 오늘 욥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만나보려고 합니다. 욥이란 사람은 고난을 경험했던 사람이지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 피해가지 않습니다. 예수 가족이라 그래서 고난 피해가지 않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임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도 우리에게 열어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욥의 고난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에 대한 영성을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 가지 메시지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까닭 없이도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까닭 없이도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3절 보시면,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욥의 고난은 까닭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까닭이 있는 고난도 있지만 까닭이 없는 고난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첫 번째 메시지로 던져주는 겁니다. 욥기 1장 1절을 보실까요?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기 우스 땅은 이방 땅입니다. 그러면 욥이라는 사람은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인 욥이 온전했어요, 정직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욥은 의인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8절을 보시면,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사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지금 사탄이 등장하고 있네요. 구약에 있는 사탄과 신약의 사탄은 조금 달라요. 신약에 있는 사탄은 아직까지는 착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사탄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사탄 일을 해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합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고소합니다. 고자질합니다. 잘못을 들춰냅니다. 참소합니다. 이게 사탄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는 것이 구약 사탄이에요. 아직까지는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계속하다 보면은요, 중독이 돼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에게까지 대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까지 하나님을 고소하고 하나님을 적대하는 게 신약 사탄입니다. 그러게 신약의 사탄은 진짜 나빠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신학교 가시면은 구약 교수와 신약 교수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구약 교수들이 신약 교수보다 좀 착합니다. 모르셨군요. 네. 구약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철저히 그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해도 물어보고 한단 말이에요. 사탄에게 하나님 물어봤습니다. 야, 인간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내가 봐도 욥은 의인인데 너는 안 보이는 것도 다 보지. 내 종 욥을 귀하여 보았느냐? 그랬더니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사탄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욥이라는 사람은 의인 중에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물러나면 사탄이 아닙니다. 사탄의 특기가 나옵니다. 구절을 보시면 사단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드디어 특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욥이라는 사람 의인 맞습니다. 제가 보기도 의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있습니다. 뭐냐?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모든 인간들은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게 유익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까닭 없이 사랑하시는 것 여러분 믿으시죠?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까닭 없이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조건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조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합당한 자세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말합니다. 하나님 참 순진하시네. 그건 하나님 생각이고 인간들은 안 그렇다니까요. 까닭이 있으니까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무너진다니까요. 뭐가 어떤 까닭이냐? 10절을 보시면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탄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욥과 욥의 집과 욥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보호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삼중 울타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울타리로 보호해 주시는 것 여러분 믿으시죠? 맞습니다. 그 사람 덕분에 그 사람의 재산도 울타리 보호를 받아요. 그 사람 덕분에 그 사람의 가정도 울타리 보호를 받아요. 그래, 그건 당연하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삼중으로 보호해 주시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건 맞아요. 그래, 그게 뭐가 어떠냐? 하나님,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거든요. 그러는 겁니다. 과연 그 삼중 울타리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그런 조건 때문에 나를 믿는 것인지, 아니면 울타리 없이도 나에 대한 경외감을 지킬 수 있는지, 그것을 내기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시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욥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욥이 진정한 신앙, 참 신앙을 보여줄 것을 기대하고 허락하신 겁니다. 맨 바깥쪽 울타리는 재산의 울타리죠. 두 번째 울타리는 가정의 울타리죠. 가장 안에 있는 울타리는 욥의 울타리입니다. 바깥쪽 울타리부터 거두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1장 15절입니다.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도를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여기 스밧 사람들은 남아라비아 사람들입니다. 남아라비아 사람들이 갑자기 욥의 재산을 빼앗았고 욥의 재산인 종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욥의 재산의 일부가 일부를 빼앗기게 되었죠. 16절을 보니까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불벼락이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욥의 재산을 불살라버렸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또 재산에 손실이 왔습니다. 17절을 보세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도를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여기 갈대아 사람은 상인입니다. 그 선한 상인들이 갑자기 도적들로 돌변해가지고 그나마 남아있었던 욥의 재산을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3번에 걸친 물질의 재앙 때문에 욥은 한순간에 알거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동시에 2번째 울타리가 걷어집니다. 18절을 보세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의 자녀가 10명이에요 맏아들의 집에서 잔치를 벌렸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왔는데 하필이면 욥의 맏아들의 그 집 내 기둥을 쳤어요. 기둥이 무너졌습니다. 압사했습니다. 10명의 자녀가 한순간에 다 죽었습니다. 2번째 울타리가 걷어진 거예요. 마지막 울타리는 욥의 울타리입니다. 욥기 2장 7절입니다. 사단이 이에 야훼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마지막 울타리는 욥의 울타리였습니다. 쳤고 욥의 몸에 종기가 났는데 단순한 종기가 아닙니다. 옛날 성경에서는 악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피부병입니다.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불치병입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재앙이 한순간에 몰려온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욥의 친구들이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욥에게 신방 왔어요. 와서 봤더니 그 잘 나가던 욥이 재산이 다 날라갔고 자녀가 다 죽었고 본인은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게 욥기 4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4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아멘. 여기 보시면 이 말은 4장 1절을 보시면 대만 사람 엘르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욥의 친구가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보게 친구, 생각해보게,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가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니. 내가 살아보니까 모든 건 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자네가 잘 나가다가 그렇게 험한 꼴을 당한 것은 자네가 뭔가 잘못한 것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네 회개해야 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욥은 이 소리를 듣고, 자네 지금 무슨 소리 하나? 나도 지금 영문을 알 수가 없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이유라도 알면은 덜 답답할 텐데,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다면은 내가 알았으면 좋겠네. 내가 뭘 잘못했는가? 욥의 친구들과 욥이 논쟁을 벌립니다. 인간들의 지혜를 가지고는 그 잘 나가던 욥이 한순간에 알거지가 된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욥은 아무리 지혜로운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논쟁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제발 날 좀 만나 주십시오.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좀 만나 주세요. 몸부림을 칩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욥을 만나 주셨어요. 그게 욥기 42장 맨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욥기 42장 7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욥기 1장 1절부터 읽기 시작했고 42장 맨 마지막을 읽게 됩니다. 욥기 설교한 지 13분 만에 욥기를 뗍니다. 지금 7절을 보시면, 야훼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야훼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주십니까? 욥. 제가 질문합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이 틀렸습니까? 왜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으셨나요? 욥. 그러면 욥의 친구들의 말이 잘못됐나요? 뭐라고 말씀 좀 해보세요. 잘못됐나요? 아닙니까? 그러면은 욥의 친구들이 틀렸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이 틀렸나요? 그럼 뭐예요? 시간이 없어서 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말한 것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이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지만 그들이 잘못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뿌려야 거두죠. 농작 법칙 아닙니까? 심어야 거두지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그 말 자체는 맞았지만 그것을 욥의 경우에 억지로 적용하고자 함이 잘못된 겁니다.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잘못해가지고 고난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고난이 다 잘못해서 온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때로는 정답이 아니라 공감일 때가 많아요. 욥의 친구들이 실패한 것은 공감의 언어를 사용해야 할 그 자리에 자기 나름대로 정답을 들이댔기 때문입니다. 욥의 불행을 아파하면서 7일 밤낮 함께 앉아서 울었을 때 그들을 친구들은 우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들이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자기의 철학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가지고 욥의 삶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기 시작했을 때 욥의 친구들의 말과 행동은 폭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잘 나가던 여자 집사님이 사업을 하셨는데 잘못해가지고 집까지 날리게 됐어요. 사업은 완전 망했고 집까지 날렸습니다. 교회에서 너무 기가 막혀 하는 그 집사님 댁에 신방 와주셨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집사님이 마음을 좀 가라앉히는 순간이었는데 같이 예배를 따라왔던 신방대원들 중에 또 다른 여자 집사님이 그 어려움 겪는 여자 집사님에게 집사님 혹시 11조 떼먹은 거 없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거기부터 꽝이었습니다. 마음에 좀 위로가 되다 싶었는데 그 말 때문에 또 마음이 또 뒤숭생숭해진 거죠.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서둘러 고통당하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보다는 눈물을 함께 섞어주는 슬픔의 공명이 역설적으로 그 슬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어줍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자에게 가서 쉽게 설교하려고 하지 마세요. 쉽게 위로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입을 닫고 함께 아파해 주는 겁니다. 함께 고통을 함께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까닭이 없는 고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까닭이 없는 고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고난 당하는 자에게 이것저것 말하지 말고 함께 아파해 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두 번째 메시지를 듣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고난이 올 때 더 경건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부터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고난이 올 때, 까닭이 있는 고난이건 까닭이 없는 고난이건 고난 속에서 우리는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더 경건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욥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다시 우리 욥기 1장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장입니다. 평생 모았던 재산 다 날렸고요,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이때 욥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한번 볼까요? 욥기 1장 20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야훼시요 거두신 이도 야훼시오니 야훼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보세요, 욥이 일어났습니다. 겉옷을 찢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한판 붙어봅시다 하고 옷을 찢은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 옷을 찢는 것은 너무 기가 막힌 일을 당했을 때 마음이 찢어지는 것을 옷을 찢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찢어지고 있어요. 평생 모았던 재산 다 날렸고 자녀가 다 죽었으니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마음이 찢어지는 것을 옷을 찢음으로 표현합니다. 머리를 밀어요. 일상생활을 포기하는 겁니다. 인생의 쉼표를 찍은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야훼시요 거두신 이도 야훼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 모았던 돈을 다 날렸고 재산을 다 날렸고 집까지 다 날렸고 자녀 10명이 다 죽었는데 맨 처음 한다는 말이 내가 모태에서 알몸이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야훼시고 취하신 이도 야훼시입니다. 즉각적으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럼 그게 정상일까요? 미친 사람이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1, 2장과 42장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욥기 3장을 같이 읽어야 됩니다. 욥기 3장을 한번 보실까요? 3장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산에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었더라면. 3장에서의 욥은 1, 2장의 욥과 달라요. 3장의 욥은요,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태어난 날 그냥 죽었더라면 이런 꼴을 보지 않을 텐데 이게 뭡니까? 아니, 내가 만들어진 그날 밤, 차라리 그날 밤 나를 죽이시지. 어머니 뱃속이 내 무덤이었다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이런 험한 꼴을 봐야 됩니까? 3장에 보니까는요, 전혀 다른 욥이에요. 3장에서는요, 더 이상 인내하는 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따집니다. 더 이상 기도하는 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저항하는 욥이에요. 그러면 1, 2장의 욥은 아주 경건합니다. 3장의 욥은 그렇지 않아요. 서로 다른 욥일까요? 같은 욥일까요? 남 얘기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를 보면 되죠. 우리에게도 경건한 모습이 있고 이런 따지는 인간적인 모습이 공존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동일한 욥입니다. 그렇다면 욥이 엄청난 고난을 극복해가는 방법에 있어서 3장과 1, 2장을 함께 읽어야 됩니다. 아마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평생 모았던 재산을 다 날리고 자녀가 다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따졌을 거예요.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심표를 찍고 물음표를 던집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럴 바에야 차라리 나를 만들지 말든지 태어나게 하지 말든지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그 돈이 어떤 돈인데요? 하나님 앞에 떼굴떼굴 굴러가며 기도했을 거예요. 영문이나 알았으면 내가 속이라도 시원하지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그러십니까? 많은 날을 가슴을 치면서 울었을 거예요. 그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인데 한순간에 이렇게 다 날릴 수가 있나요? 뼈 빠지게 모은 건데 어떻게 한순간에 다 가져갈 수가 있나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엉엉 울면서 따지지 않았을까요? 많은 시간이 지나갔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자 아하, 물질이라고 하는 것 내가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것 아니고 갈 때 가져가지도 않더라. 아하,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주신 거였고 또한 하나님이 가져갈 수도 있겠네. 당신이 준 거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질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마음을 좀 가라앉히게 되었네요. 그러다가 자녀가 생각이 납니다. 1명도 아니고 10명을 한꺼번에 데려갔어요. 1명의 자녀를 놓고 기도했을 거예요. 맏아들을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어떻게 그 아이를 그렇게 불러갈 수 있습니까? 그 아이를 우리에게 주었을 때 자녀는 생명의 기업이라고 그랬죠. 우리에게 그 복된 자녀를 주었을 때 첫 번째 태문을 열고 자녀를 주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그 순간이 아직도 역력하게 남아있는데 어떻게 그 아이를 그렇게 허무하게 데려갈 수가 있나요? 그 아이가 기어다니다가 우뚝 섰던 그 순간이 아직도 역력하고 그 아이의 입에서 엄마 아빠 소리가 들렸을 때 말했을 때 그 첫 번째 시점이 아직도 기억에 역력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그 아들을 데려갈 수가 있나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나요? 엉엉 울고 따졌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앞세우신 분들은 그런 말 가끔 하시는 거 듣습니다. 자녀는 땅에 묻기 전에 가슴에 묻는데요. 맏아들을 놓고 기도하다가 따지고 울고 기도하다가 며칠이 지나고 납니다. 세월이 약이요, 그런 말도 있죠. 시간이 지나자 그 상처가 아물고 이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는지 마음을 가라앉히게 돼요. 한 아이를 가슴에 묻어요. 두 번째 아이를 가슴에 묻어요. 세 번째 아이를 가슴에 묻어요. 10명을 다 가슴에 묻고 시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물질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다 태어날 때 내가 가져온 것 하나도 없고 가져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도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져가신 것 뿐이에요. 내 계산표에 내 계산에 따르면 자녀보다 나를 먼저 데려가셔야 되는데 나는 알 수 없는 인생의 신비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군요 라고 인정하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욥은 물질의 문제를 해결했고 없이도 살 수 있음 해결했고 자녀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믿음이 더 깊어진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같은 신앙 공동체 내에 정말로 서로 원수 관계가 있는 관계가 있을 거예요.
해코지하고 말을 만들고 나를 공격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정말 보기 싫어가지고 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그분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분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요 성령 충만하게 하셔가지고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성령 충만해가지고요 그 원수가 이뻐 보인다니까요, 불쌍하게 보여요. 용서가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어느 경우에는 눈 감고 기도할 때는 용서가 되는데 눈 뜨고 그 인간 보면 용서가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다고 교회 눈 감고 다닐 수도 없고요. 그러면은 그거는 용서해달라는 기도 가지고 안 됩니다. 그때는 기도를 바꿔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안 볼 수도 없고 늘 보고 교회만 오면은 그 사람 때문에 은혜가 안 돼. 하나님께 와가지고 어느 날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인간과 나의 관계를 아시죠? 너무 힘듭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데려가시되 나를 놓고 그 인간 데려가십시오. 그 인간 좀 죽여주십시오. 안 보이게 해주십시오. 밤새도록 저주를 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저주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때 바로 옆에 앉았어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안 해본 것 같이 그러지 마세요.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 사람은 변화된 게 없는데 내가 변화가 된 거예요. 내 안에 그 사람에 대한 아픈 마음, 악한 감정, 쓴뿌리가 있었는데 이거를 다 토해내자 내가 치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처는요 약을 바르면 나아요. 근데 어떤 상처는 이미 골맞어요. 골문 거는 약 바른다고 난 게 아닙니다. 도려내야 됩니다. 내 말로 토해내야 돼요. 이거를 시편 32편 3절에 보면은 옛날 개역 한글판 성경에 토설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토설기도라고 얘기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토해내야 됩니다. 이거를 토해내지 아니하면 내게 병이 돼요.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토해내야 됩니다. 토해내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도 이걸 토해냈다가는 다 상처받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런 저주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아내가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 목사 맞아? 그럴 거예요. 어떻게 목사 입에서 성도를 저주할 수가 있어? 이럴 겁니다. 그러나 목사 입에서 성도를 저주할 만큼 그 상처받은 목사의 마음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그런 기도마저도 하라고 얘기하세요. 그런 기도는 나한테만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대표로 기도할 때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누구를 죽여주시고 누구를 죽여주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기도는 아무도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만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토해내라고 기도합니다. 이거를 토해내면 내 안에 쓴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드러냄의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말로 토해내고 이것이 토해낸 것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되고 쓴뿌리가 사라지는 거지요. 아마도 욥은 그런 과정을 겪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사단 욥 봐라 욥 짱이지 그랬을 것 같아요. 사단이 말합니다. 욥 꽝입니다. 왜? 저 친구가 자기 몸 하나는 건강해서 그렇습니다.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사단이 쳤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났습니다. 이 병은 불치병입니다. 욥기 30장 17절을 보니까 살이 썩어 들어가고 뼈가 썩어 들어가서 이미 죽어가고 있어요.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쯤 되자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20장 욥기 2장 9절이죠.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뭐 이런 마누라가 다 있나요? 이것 때문에 욥의 아내가 3대 악처 중에 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세계적인 3대 악처가 있습니다. 1대 악처가 욥의 아내예요. 2대 악처가 소크라테스의 아내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아내. 3대 악처가 요한 웨슬레 감리교 창시자 목사님, 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사모님이 3대 악처예요. 결혼하신 분들은 4대 악처도 있는데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욥의 아내가 보통은 칼빈도 그렇고 어거스틴도 그렇고 다 악처로 이해하는데 꼼꼼히 자세히 읽어보면 욥의 아내는 악처는 아닙니다. 만약에 오늘 모임이 여자 성도들만 있는 모임이었다고 한다면 내가 욥의 아내를 변호하는 설교를 좀 했을 것 같아요. 한 6분 내지 7분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기 남성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을 아끼겠습니다. 욥의 아내 그리 나쁜 아내는 아님. 여기서 욥의 아내가 갖고 있는 기능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아내마저도 당신 빨리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어 라고 말할 정도로 욥의 병은 가능성이 없고 욥의 고통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을 넘어섰음, 그거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욥은요 여기서 한 번 더 깊어져요.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한 번 더 깊어집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보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늘 복을 받았는데 때로는 화도 받지 않겠느냐. 늘 좋은 걸 받아왔는데 때로는 나쁜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면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전의 욥과는 달라요. 여기서는요 좋은 것만 아니라 나쁜 것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더 신앙이 깊어진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주시면 할렐루야, 내가 보기에 안 좋은 것 주시면 놀렐루야, 이러겠냔 말이에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 주시면 아멘하고, 내가 보기에 안 좋은 것 하면 노멘. 이거는 극히 인간 중심적인 신앙이에요. 욥은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어집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복된 것과 화가 있지만 이것은 내가 보기에 그런 거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한다면 화가 늘 화는 아닐 수 있을 거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욥은 깊어지는 겁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 점점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에 조금 풍파가 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그거는 까닭이 있는 신앙입니다. 저희 집에 딸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독일에서 유학가 있는 동안에 낳았어요. 그래서 그 녀석은 메드 인 저머니고 둘째 딸은 메드 인 코리아예요. 근데 첫째 딸이 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걔네 엄마가 이제 입덧 타는 기간이 있잖아요. 입덧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는 폭풍 흡입하는 기간이 있죠. 많은 걸 먹고 싶어하는. 그래서 그 먹고 싶어하는 걸 갖다 주지 아니하면 남편까지도 먹어칠 만한 그런 기세가 있어요. 근데 그때에 저한테 보신탕하고 그 다음에 그 순대하고 보신탕을 그렇게 찾았습니다. 근데 독일에는요 보신탕, 순대 없어요. 그래서 없는 것만 찾았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되게 미안했는데 속은 참 편했습니다. 어차피 못 구하는 거니까요. 아무튼 원하는 바대로 충분히 충족이 되지 않았고 이 녀석이 태어난 지 한 3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제 학위가 끝나서 한국에 귀국했어요. 그리고 제가 한세대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그때 남연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던 때였습니다. 이 녀석이 3살에서 3살 반쯤 어간됐을 때 어느 날 마구 기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아이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강하게 키우자 해가지고 스스로 기침을 이기도록 내버려 뒀습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계속 기침을 해요. 너무 이상해가지고 병원을 데려갔더니 폐렴이 됐어요. 그러니까 애를 강하게 키운 게 아니라 병을 강하게 키운 거였어요. 그랬더니 병원에 입원해야 된대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독일 병원은 입원해도 보호자가 병원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간호사가 24시간 다 케어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가족 중에 하나가 입원하면 또 보호자가 들어가더라고요. 그 바람에 내 아내가 우리 아이와 같이 병원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입원하기로 했어요. 링거를 꼽았습니다. 병원 살림이 시작됐는데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은 밥 먹는 시간이에요. 식사 시간. 이 녀석이 자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끊임없이 요구했던 것들이 충족되지 않자 태어나서 입이 짧은 애가 되어서 식사 시간 때마다 보복하는 거예요. 안 먹는다, 맛없다, 반찬 투정이 심한데 병원에까지 갔으니 병원 밥이 맛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 아침, 점심, 저녁 먹을 때마다 엄마랑 실랑이를 벌이는 거예요. 먹어라, 안 먹는다, 맛없다, 병원 밥은 약사만 먹어야 된다, 약은 내가 링고로 맞으면 됐지 입으로 또 먹어야 되느냐, 매일매일 싸우는 거예요. 그 아이 엄마가 일주일 동안 많이 참았던 모양입니다. 토요일 날 저녁에 퇴원하기로 돼 있었는데 토요일 아침 식사하다가 또 실랑이를 벌이다가 애가 팔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링거를 꼽은 손이 팔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피가 이렇게 링거병으로 솟구친 모양이에요. 영유가 되자 그 아이 엄마도 피가 거꾸로 쏟았든지
얘를 화장실로 끌고 갔습니다. 링거를 꼽은 상태로 화장실로 끌고 가고 화장실 문을 잠그고 왼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오른손으로 엄청나게 팼답니다. 한 7분에서 9분은 팬 것 같대요. 엄청나게 패서 이제는 팔도 아프고 화도 풀렸고 그래가지고 틀어막았던 입에서 손을 뗐어요. 그랬더니 엄청나게 매를 맞은 이 아이가 그러면서 그래도 나 엄마 사랑해. 그러고 엄마 품으로 파고들더래요. 엄청나게 매를 맞았어요. 그런데도 이 아이가 그래도 나 엄마 사랑해. 그리고 품으로 파고들더래요. 그날 저녁에 태운 수업 갈 때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셋이서 엉엉 울었거든요. 참고로 걔네 엄마는요, 어느 대학교 보육학과 교수예요. 근데 무슨 교육 철학 가지고 팬 것 같지는 않고 화가 나서 팬 것 같아요. 근데 엄청난 그 매를 맞았어도 이 어린아이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엄마 품인 걸 알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키질 할 때 있잖아요. 키질을 할 때 쭉정이는 날아갑니다. 알곡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농부 품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왔을 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왔을 때 내 인생이 키질당하는 겁니다. 인생이 키질당하는 것은 내가 참 신앙인인지 거짓 신앙인인지, 내가 쭉정이 신앙인인지 알곡 신앙인인지 시험당하는 기간이에요. 오히려 그 순간이 왔을 때, 더 어렵게 되었을 때, 그때는 품을 떠나면 쭉정이가 되는 거고 품으로 파고 들어가면 알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자들이 개업할 때요, 목사님 모시고 개업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잘 안 됐어요. 문을 닫게 됐어요. 그러면 다시 목사님을 모시고 폐업 감사 예배 드리는 경우 별로 없어요. 개업 감사 예배는 드리는데 폐업은 감사 예배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목사님 모시고 성대하게 개업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이 영성에 문제가 있고 기도가 문제가 있어서 사업이 망했어. 요따구 얘기하면은요, 다시는 또 다른 사업 문을 못 열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을 열었어요. 재미를 못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을 감사함으로 닫으면 또다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업에 내가 재미는 못 봤지만 실패한 것을 교훈 삼아서 한 가지 방법을 배웠고 하나님 나 이렇게 훈련시켜 주시는구나 라고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닫아버리면 또 열게 된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자녀들이 대학에 합격하면은요, 하나님께 감사헌금 많이 드립니다. 좋습니다. 은혜를 아는 거죠. 그런데 내 아이가 이번 대학에 떨어진 것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헌금 별로 없어요. 그러면 대학에 들어간 자식은 하나님의 자식이고 떨어진 자식은 사탄의 자식입니까? 둘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번에 떨어진 것, 우리 아이가 날 닮아 대기 만성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가 1년, 2년, 3년, 4년 더 공부한 것이 나중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 살아봐야 알잖아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도 기죽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도전하겠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를 크게 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간적인 조건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불평을 표현하는 것은 까닭 있는 신앙이에요. 어떤 고난이 와도 고난 속에서는 오히려 내 믿음이 지금 시험받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인지 거짓 신앙인지 하나님 앞에 참 신앙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단단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모든 고난은 과정이지 마지막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욥기를 보고 있는데요, 이 욥기의 메시지는요 쉽지가 않습니다. 욥기를 제가 몇 차례 세미나를 하면서 욥기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배웠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주세요. 모든 고난은 끝이 있다. 그겁니다. 욥기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고난은 끝이 있다예요. 욥기 42장 10절 이하를 보면, 야훼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건강이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욥이 다시 자녀 10명을 낳습니다. 재산은 갑절로 불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예기치 않은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면 거기서 내 인생이 끝이 아닌가, 여기가 내 인생의 마침표가 아닌가, 그것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고난도 내가 고난보다 장수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고난이 나보다 먼저 돌아가십니다.
내가 고난보다 오래 살아요. 그렇다면 어떤 고난도 끝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욥기가 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다룰 때 하나님의 마지막 고난과 절망이 하나님의 마지막 손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절망의 동굴 안에 밀어넣지 않습니다. 고통의 터널 앞에 세울 뿐입니다. 터널과 동굴은 둘 다 캄캄합니다. 그러나 동굴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출구가 없습니다. 절망의 동굴로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터널 앞에다가 세워둘 뿐입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만 있으면 그냥 캄캄한 현실은 바뀌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은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다. 동굴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출구가 없지요. 터널은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시기 때문에 손을 잡아요. 보이지 않는 손을 잡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나만 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캄캄합니다. 이를 악물고 가야 돼요. 터널의 중간쯤 가도 캄캄해요. 이를 악물고 끝까지 가다 보면 터널의 끝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놓고 너 죽도록 고생해라, 야,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이죠. 나 야훼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니라. 아멘. 바로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인들은요, 절망의 상황에서도 구름이 걷히는 희망을 바라보는 자가 이게 신앙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차범근 감독을 좋아합니다. 같은 차시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1988년도 88 올림픽 이전에 독일 유학을 갔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요, 88 올림픽 이전과 이후가 위상이 달라요. 88 올림픽 이전에 대한민국은 세계인들에게 무명의 나라였습니다. 2002년을 기점으로 또 대한민국의 위상이 한 번 또 올라갑니다. 월드컵 축구 때문에요. 1988년 제가 8월 말쯤에 독일 유학을 갔는데 9월 10며칠이 88 올림픽이었어요. 그 이전이었습니다. 독일 친구가 Woher kommen Sie? 너 어디서 왔냐? 라고 독일말로 묻길래 Ich komme aus Südkorea. 난 남한서 왔어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Wo ist Südkorea? 남한이 어딨니?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요, 내 존재감이 없어졌어요. 이 친구가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 친구를 끌고 갔어요. 데리고 가서 도서관으로 데려가가지고 지구본을 찾았습니다. 지구본을 한 바퀴 돌렸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일단 내가 열받았고요. 나도 열받았고, 너무 작았어 지구본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돌렸습니다. 중국을 찾았습니다. 중국은 보이더라고요. 그 옆에 요만한 나라 하나 붙어 있어요. 거기에 아래쪽이죠. 아래쪽을 가리켜가지고 Das ist Südkorea 그랬습니다. 요게 남한이다 그랬어요. 그 친구가 딱 보면서 하는 말이 캔네지 붐차 그러는 거예요. 너 붐차를 아느냐? 그래서 내가 붐차는 모르고 붕붕차는 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차 종류가 아니래요. 사람이래요. 축구 선수래요. 갈색 폭격기래요. 분데스리가를 뛴대요. 가만히 보니까 차범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범근차인데 독일 말로는 붐근차예요. 붐근차 발음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붐차 이렇게 한 겁니다. 붐차, 아하, 잘 알지. As my verwandt. 그 사람 내 친척이야 그랬습니다. 차 씨는 다 친척이에요. 본이 하나입니다. 물론 차범근 집사는 차준희 목사를 잘 모를 거예요. 독일 친구가 야, 붐차 친척이 독일에 유학 갔다 그래가지고 잠시 잘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차범근 집사는요, 그 당시 독일 땅에서도 교민들에게 굉장히 사랑받았어요. 그 당시 교회, 제가 기억하기로는 독일에 한 2만 명 정도 교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독일 땅은 우리보다 훨씬 커요. 그러면 전국에 흩어져 있는데 교회가 많아봤자 한 20명, 30명, 그게 보통 한인교회입니다. 그러니 모든 한인교회의 첫 번째 기도 제목, 우리 교회에 차집사 등록하게 해주시옵소서. 차집사 등록하면 연봉 받잖아요. 분데스리가 연봉. 그 연봉의 11조를 뚝 교회 헌금하면 그 교회 1년 예산을 넘어가고도 남아요. 그러니 모든 교회가 한 번쯤은 기도하죠. 우리 교회 차집사 등록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은혜는 한 교회만 받을 수 있고
두 번째 현실적인 기도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축구를 할 때 마침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차범근 집사는 보통 한인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한인교회 예배를 드리게 되면 지역신문에 나와요. 부흥차가 어느 코리아니시의 게마인드에서 몇 시에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그날은요, 독일 사람들도 그 한인교회를 찾아옵니다. 교회 안 다니는 교민들도 그날은 그 교회에 와요. 그 교회가 평상시 20-30명 예배 드리는 교회인데 그날만큼은 100명이 넘기도 해요. 그 사람들이 빈손으로 오나요? 헌금도 해야지. 그러면 그 교회 창립 이래로 가장 많은 인원이 모이는 거예요. 그만큼 교민들과 독일 사람들에게 상당히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은퇴했죠. 한국에 귀국했습니다. 1998년으로 기억합니다. 월드컵 축구 때 이분이 감독이었습니다. 아시아 예선전을 치르면서 승승장구했어요. 파죽지세, 대한민국을 막아설 만한 아시아의 축구팀 없었습니다. 이때 온 국민들이 드디어 차범근 감독 시대에 16강 진출하는구나 꿈에 부풀었습니다. 완전히 축구 영웅이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파리로 날아갔습니다. 두 게임을 치렀는데 5대0, 3대0으로 졌고요. 두 게임 치르고 16강 꿈 좌절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를 5대0으로 무너뜨린 나라가 네덜란드, 거기에 감독이 히딩크 감독이었어요. 그 양반 때문에 차범근 감독 완전히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감독직 박탈당했어요. 두 게임 치르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기 때문에 실망이 컸습니다. 그러기에 신문에서는 차범근 감독 용병술에 문제가 있었다, 스트라이커 최용수 선수와의 불화설 이래가지고 온갖 공격을 해가지고 거기서 감독직 박탈당했어요. 현지에서. 세 번째 게임은 벨기에전이었는데 보지도 못하고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급한 매스컴에서는 차범근 감독 축구 인생 끝나다 그랬습니다. 축구 인생 끝났다 그렇게 얘기했고, 김포공항을 통해 들어옵니다. 그때는 인천공항이 없었어요. 들어오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들어오고 너무나 기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성급한 팬들이 그를 계란 던질까 봐 한 100명의 경찰이 차 감독을 에워쌌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들어옵니다. 그때 한 매스컴에서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귀국 소감 한마디 하시죠. 저는 그때 차범근 감독이 신앙인이기 때문에 뭔가 다른 고백을 할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들었습니다. 이때 차범근 감독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월드컵 축구 실패가 내 축구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난 아직 젊습니다. 나에게 기회는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차시 아니면 못하는 고백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축구 인생 끝나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차범근 집사는 월드컵 축구 실패가 내 축구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난 아직 젊습니다. 나에게 기회는 올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한 축구인의 오기로 들리지 않았고 한 신앙인의 고백으로 들렸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잘 나갈 때는요,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별로 몰라요. 신앙이 역할을 하는 것은요, 어려울 때입니다. 남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당신 인생 끝났어 할 때 그 지점이 신앙이 작동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때 우리 신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우는 거는 3류 인생입니다. 힘들 때 참는 것은 2류 인생이에요. 힘들 때 웃을 수 있을 때 그것이 1류 인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힘듭니까? 이제는 그 고난의 끝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설교 말 첫 번째에 잘 나가던 여자 집사님이 잘못해가지고 집을 날리고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 그랬죠. 벌써 잊으셨나요? 조금 전에 얘기했거든요. 그 여자 집사님이 제 어머니예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요, 학교에 공락금을 내지 않으면 쫓아냈어요. 그때 집을 날렸고 길거리에 나앉게 됐고요, 라면으로 끼니를 이면서 공락금을 못 주니까 학교 갔다가 쫓겨왔어요. 쫓겨오는데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우리 집에 신방 왔다가 저희 어머니랑 함께 끌어안고 엉엉 울다가 위로해주고 가시던 참이었어요. 전도사님이 여자 전도사님이었는데 저한테, 준아, 너는 이 집의 장남이니까 너에게만큼은 내가 말씀을 줄게. 그리고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주셨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잡고 기도해라, 그런 겁니다. 집에 가면은 매일 밤 어머니와 아버지가 싸웁니다. 당신 때문에 잘못했다. 당신이 잘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다. 당신은 잘한 게 뭐가 있냐. 매일 싸워요. 그러면 말리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막 짜증납니다. 그러면 집을 뛰쳐나갑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뛰쳐나가서 갈 데가 없어요. 그때는 제 기억으로는 통금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교회 갑니다. 교회 저 맨 구석 본당에 앉아가지고 엉엉 울어요. 이것만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만 반복합니다. 10번이고 100번이고 반복하는데 캄캄한 본당 안에 미래의 빛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제풀에 꺾여서 그냥 잡니다. 자다 보면 찬송 소리에 깨요. 새벽 기도입니다. 그러면 같이 얼떨결에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같이 기도합니다. 또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반복합니다. 계속합니다. 10번이고 수십 번 하다 보면 아침 해가 떠올라요. 아침 해가 떠오르면서 미래의 영광이 보이는 것 같아요. 지난 밤에는요, 캄캄한 본당 안에 빛 하나 없이 미래의 영광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는데 새벽 기도 때는요, 햇빛이 뜨면서 미래의 영광이 보이는 것 같아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면서 내 마음속에 미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지는 것 같아요. 다시 용기를 내고 찬송하면서 집을 가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먼 훗날 내가 고등학교 1학년 시절, 어려웠던 시절을 많은 사람들 앞에 간증할 날이 오겠지. 지금 이렇게 간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그 성경 구절 하나가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은 저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붙드는, 여러분 인생을 잡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파도를 두려워만 하지 마십시오. 그 파도를 즐거이 타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찬송가 503장 2절을 보니까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까닭이 있는 고난 혹은 까닭이 없는 고난, 그 고난 속에서 우리의 영성은 더 깊어질 수 있고 단단해질 수 있고요, 어떠한 고난이 와도 내가 고난보다 오래 산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 고난을 응시하고 고난의 영성을 가지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